2020년 3월 1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노라라고 15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어떠한 큰 업적을 남겼는가,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항상 최선을 다하던 그러한 왕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큰 역사를 두 가지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 우리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이 일은 엄청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궁궐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축하였을 때 많은 국민들의 허리가 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게 될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형통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왕도 기뻤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대신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인부들, 국민들이 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완공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이 기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왕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기우제라고 해서 왕들이 소복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다 한 번씩은 읽었죠. 펄벅이 쓴 토지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중국 대륙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지나갈 때마다 남아있는 곡식, 남아있는 풀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할 때도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의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호주에 있는 산불의 영향으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유행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1948년도에 이 세상에서는 4가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졌고, WT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세워졌고, 그리고 컴퓨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역대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유행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4세기 중엽에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패스트병,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1918년도에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1948년도에 세워진 WTO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WTO가 생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1968년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던 홍콩 독감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독감을 무서워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것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라고 해서 멕시코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건너왔습니다. 일명 돼지 독감이라고 하고 A형 독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4국가에서 1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75만 명이 감염되었고 250명 이상이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면 얼마나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얼마나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성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어디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은 또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흘러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내게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이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위대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그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거나 처지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있는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